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적인 게 많습니다. 나는 예쁘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밉다고 할 수 있고요. 나는 싫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평가의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누구는 맛있게 먹고 누구는 맛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면서 1시간의 예배를 맞추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빠르면 50분, 55분에도 끝나기도 하고요. 주일 3분은 거의 1시간을 가고 1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좀 오래 하면 안 돼요? 1년에 딱 3명 나옵니다. 예배가 너무 짧아요. 설교가 너무 짧아요 하는 분이 1년에 한 3명 정도씩 나와요. 다 평가의 기준인 거예요. 제가 신혼부부들 결혼할 때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꼭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야 너네들 결혼식 날 내가 가서 신부 안 예쁘면 내가 주례 안 한다. 그런데 가보면 다 예뻐요. 이유가 있죠. 지 눈에 뭐라고? 신랑이 볼 때는 자기 신부는 다 예쁜 거예요. 그죠? 자, 평가의 기준 가운데 하나가 또 시간의 개념도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에서 여러분 축구 경기를 곧잘 보십니까? 축구 경기를 보면 끝날 때쯤 되면 한 골 이기고 있는 팀은 느릿느릿 움직이고요. 한 골 지고 있는 팀은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시간의 개념이 다 저기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설교가 짧아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요. 길어도 짧다고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마치 영화 보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화가 재미있으면 금방 가고요. 영화가 재미없으면 죽을 맛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깐이라고 하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걸리는 시간일까요? 잠깐이라는 것은 과연 얼마나 걸릴까요? 경우에 따라 다르고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잠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말하면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은 1분 안에 해결될 거로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잠깐은 1분일까요? 1시간일까요? 10년일까요? 1년일까요? 생각마다 다르죠. 어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해서 이제 만났어요. 어느 집사님이 병원에 퇴원해서 이제 만나서 물었습니다. 집사님 병원에 오래 계셨죠? 고생하셨어요? 그랬더니 잠깐인데요, 뭘. 그래서 아니 얼마나 있었는데 잠깐이요? 그랬더니 한 달 있었대요. 한 달이면 잠깐일까요?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잠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나 봤더니 그 병원에 4명이 같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3년째 입원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1년 반 동안 입원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6개월을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태어난 자기는 잠깐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는 병원에 오래 안 있었어요. 잠깐 있다가 태어났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잠깐은 얼마나 오랜 시간일까요? 얼마나 짧은 시간일까요? 오늘 1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베드로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박해받고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교인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내라고 힘을 내라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베드로가 보낸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예요. 이 편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런데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그냥 기뻐하세요. 이게 1장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말을 풀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죠. 나도 알거든요. 나도 지금 고생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받는 고난은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잠깐이 얼마나 걸리는 기간이었을까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박해는 계속 됐습니다. 금방 있다가 잠깐 쉬었다가 좀 나아졌다가 금방 평안이 왔다가 다시 또 박해가 시작돼가지고 완전하게 해방이 되는 것은 기원 313년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200년, 300년 동안 박해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베드로의 시간 개념 속에는 영혼을 얘기하기 때문에 잠깐이죠. 10년 잠깐 세월이에요. 우리에게는 10년 그러면 무지하게 긴 세월이지만 영혼을 이야기하는 분에게 10년은 짧을 수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고난받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고생하고 있죠. 그런데 잠깐 근심하는 것 뿐이니까 잘 참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베드로전서가 마무리되는 5장 마지막 부분 10절에 가가지고 베드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그럼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편지를 결론 내리면서 베드로가 또 잠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하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면 잠깐이면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그 고난받는 것에 그 다음 과정에 회복이 되고 소망이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면 참을 수 있을 거고 참는다면 금방 지나갈 거예요. 나 오늘 죽냐 내일 죽냐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철부지처럼 살아간다면 그 기간은 하루가 정말 여삼초 같을 거예요. 길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가족 안에 누군가가 말썽을 피우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서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일 거예요. 그것이 길지 않을 거예요. 조만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6절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지만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기뻐하세요. 다 같이 따라 하실래요?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새벽 기도에 특별히 또 수요 예배 때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마음에 큰 울림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읽어도 또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또 흥분되고 막 그래요. 그 시편 23편 말씀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을 먹는다. 자, 원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원수가 그냥 있는데 그 앞에서 밥을 먹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죠. 원수 좀 물리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원수 괜찮아 그냥 먹어라고 축복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그래서 근심하고 있지만은 근심할 게 아니라 차라리 기뻐하자고 베드로는 지금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심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8절에서 세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는 과연 뭘까?
어떻게 하면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까? 이러면 환난이 다 지나가면 기뻐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역경이 다 떠나가고 상황이 호전된 다음에 웃는 것은 누구나 다 웃을 수 있는데,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역경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부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로 베드로가 요약을 하고 있죠. 사랑, 믿음, 기쁨입니다. 자, 8절을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지만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믿음, 기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지고 죽으셨잖아요. 사랑을 받은 자니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우리도 미워해야 돼요. 언젠가 저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 분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를 아주 힘들게 했어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울림이 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해라. 내일 만나면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죠. 이건 진짜 아니다. 저 사람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 오잖아요. 왜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를 왜 사랑해야 됩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는 게 축복이에요. 이게 은혜이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믿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음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잘 때도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는 생전 처음 일을 한번 해봤어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생각도 못했는데 어제 한번 했어요. 별것도 아닌데 너무 서론을 거창하게 꺼냈나요? 대단한 일은 아닌데 저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에요. 저희 6살 먹은 손주하고 2시간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큰 일이었습니다. 어제 저희 손주 녀석을 데리고 이제 경전철을 타고 어제 오후 늦게 관악산을 갔다 왔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두 녀석을 떼어놔야만 한 녀석은 잠을 자고 그래서 좀 날 것 같아가지고 어제 저희가 오후에 저희 손주를 아빠 엄마 어디 좀 보내고 저희들끼리 보는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쓴 것이 붙어놓으면 싸우니까 떼어놓고 볼들 보자 해가지고 큰애를 맡기로 하고 큰애를 데리고 외출을 했고, 외출한 김에 그냥 경전철 타고서 관악산까지 갔어요. 여러분 여기 나가면 경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신림선이. 안 타보신 분들은 서울 구경 좀 하세요. 근데 어제 그 시간 오후 한 5시 정도 되니까 전철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사람들마다 짐을 지고 있어요. 거기에 뭐 들었는지 무거운 짐을 지고 지팡이를 다 짚고 가는 노인네들처럼 이렇게 뭘 짚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툭툭 쳐가지고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키가 장신이지만 저희 꼬마는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배낭을 맨 채로 몸을 돌리면 배낭이 얼굴이 탁탁 쳐요. 애가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피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눈동자처럼 손주를 지켰어요. 한 번은 어떤 아저씨가 등을 돌리는데 자꾸 애를 치니까 제가 꾹 찌르고 여봐요. 당신 배낭이 우리 애를 치잖아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했어요. 돌아섰는데 보니까 험상궂어가지고 좀 놀라긴 했지만은 제가 어제 개를 보면서 저희 손주 녀석을 같이 한 2시간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신경이 엄청 가더라고요. 넘어질까.
또 길을 걸어가다가 다칠까? 전철을 탈 때 미취학 아동이니까 표를 안 끊어도 되잖아요. 그 전철은 또 표 끊을 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돈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를 확인한 다음에 안 내도 되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애를 앞에다가 이렇게 붙들고 같이 하나 둘 해가지고 개책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저는 물론 냈지만. 돌아서서 어제 저녁에 잠을 잤는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가 네 손주를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은 너를 더 생각한단다. 할렐루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한다면 기쁨이에요. 여러분 8절 마지막이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6절에도 보면은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따라 하시죠. 믿는다면 크게 웃으세요.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웃을 수 없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웃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잠깐이면 고난도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의 현장에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간 미션을 드립니다. 그 어느 주간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더 많이 웃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저를 볼 때마다 먼저 웃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많이 좀 웃으세요. 많이 좀 웃으세요. 왜?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웃어요? 아니, 그 문제 말고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어떻게 웃어요? 아니, 그런 문제 말고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등장해요. 무슨 코미디 프로 보는 것처럼 웃어요, 웃으면 복요할 소리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순교를 당하죠, 쫓겨나죠, 붙들려가서 매질을 당하죠, 손해를 보죠. 이런 엄청난 고난의 현장 속을 계속 걸어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일 아침 끌려나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에서 뭐라고 해요? 기뻐해요. 기뻐하라니까요. 웃으라니까요. 웃으시라니까요.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데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아니, 성가대만 해볼게요. 웃으라니까요. 아니, 웃으라니까요. 진짜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웃으라니까요. 제가 웃겨야 되나요? 제가 뱉으면 한번 해드릴까?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조건, 기뻐하시는 조건은 뭐라고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한 사실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환난이 끝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유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웃는 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웃어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아야죠.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축복은 바로 그거죠.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최종 목적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문제가 잘 해결되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자라주면 너무 좋겠죠. 감사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앞서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게 예배고
그리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믿음, 사랑, 그리고 기쁨입니다. 순서를 제가 틀렸나요? 사랑, 믿음, 기쁨입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중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줄로 믿고요. 낙심하지 말자고요. 포기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잠깐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환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은 몸이 아프고 혹은 사업이 어렵고 혹은 가정에 문제가 있고 혹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잠깐이면 이 고난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잠깐이면 지나갈 것 때문에 저희들 마음 아파하지 말게 하시고 잠깐이면 주님께서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을진데 지금 기뻐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더 뜨겁게 기뻐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되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에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금 보지 못하고 있지만 굳은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굳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더 뜨겁게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송입니다. 338장은 다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네.